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서부터 우리 빌립보서를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레위기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자, 오늘 빌립보서 마무리할 때, 자, 4장 8절만 일단 읽고 앞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8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물음김이 있든지 아멘. 바울이 쓴 서신들의 대부분은 이제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지만 또 대부분 교회를 위해서 권면의 내용들과 함께 편지를 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편지의 내용에 어떤 공통점을 좀 찾는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렇게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이제 경고, 그들에 대하여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을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 빌립보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율법주의자들을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개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정말로 삼가하고 조심해야 할 부류들로 이제 분류를 하죠.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처럼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죠. 나도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강조했고, 또 할례에 대해서 강조했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롭게 된다라고 믿어왔던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때처럼 막 율법에 매달리고 할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고상한 것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고상한 게 없다.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한국 표현으로는 좀 적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최고의 권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심지어 내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지키려고 애를 썼고 외우려고 지식으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심지어 나는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버려야 할 것들로 여긴다라고 했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분이 당한 고난에도 나는 함께하려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울이 현재 율법주의를 떠난 현재 성도되어진 자로서의 삶의 방향,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앞에 우리가 쫙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쓸 필요는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 사도가 3장 12절서부터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생활은 슬렁슬렁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막 잡으려고 마치 경주를 뛰는 선수처럼 그렇게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정말로 잡으려고 애를 썼던,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럼 오늘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3장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2절 앞에 참 찾아가서 3장 12절. 자,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심지어 14절에는 푯대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막 잡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자, 그것이라고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뭐냐? 12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막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게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신앙생활의 목적, 정말로 경주하는 선수처럼 앞만 보고 막 달려가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진짜 잡으려고 한 그것이 무엇이냐? 몇 개 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있는 결과가 아닌 그냥 뭐가 잡아야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 바울사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절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냐?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고 나서 율법도 다 버렸어요. 할례도 버렸어요. 이제는 그걸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위해 열심을 내지 않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 더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게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그게 오히려 어찌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위에로부터 나에게 허락하실 뭐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이 대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순종을 훈련하고 여러분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성과,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된 거지요. 자 그래서 성숙한 자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대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지금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한다라는 내용들로 쭉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4장으로 넘어와서 쭉 하는 내용들이 자, 뭐냐면 자, 누군가가 서로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이 4장 1절에 보니까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요 두 사람이 아마도 여인인 것 같아요. 3절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싸웠나 봅니다. 얼마나 서로 사이가 안 좋았으면 지금 감옥에 gat혀있는 바울 사도까지 신경을 써야 할 정도로 심지어 빌립보 교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발 싸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바울 사도가 챙기는 거예요. 제발 둘이 싸우지 말라 하면서 주 안에서 뭐 하래요? 같은 마음을 좀 품으라. 심지어는 성도들에게까지 권면을 해요. 얘네 둘 좀 도와달라고. 얘네 둘 좀 싸우지 않을 수 있게끔 옆에서 좀 도와달라. 그래야지 교회가 평화롭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면서 자 4절에 보니까 항상 뭐 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자, 성도 되어진 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뭐랄까요? 건강하다라고 진단되어질 수 있는 표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냐면 별로 건강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에서 기쁨이 나와야 되고,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상호간에 서로는 뭘 베풀어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이게 젠틀이라고 나오는데 서로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6절, 7절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간구하래요. 근데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자,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는 네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마음이 지켜지는 것으로 인하여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기뻐하는 것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감사하는 것까지. 그래서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세트가 요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8절로 넘어오는데, 자, 끝으로 이제 진짜 끝이에요. 사실 앞에도 끝으로 한번 있었는데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끝으로 나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자, in everything이에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외가 없이 뭘 하든지 간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엇에든지 뭐 되며? 참되며. 여러분, 이건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하든 가정이든 어디에선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양심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신뢰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게 뭐냐면 진실함이라는 거죠. 누구를 대하든지 뭘 하든지 진실함으로 해라. 그리고 무엇에든지 또 뭐 하래요? 경건하래요. 여러분, 경건을 영어로 noble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의 반대함은 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비열하다, 치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치사하게 살지 마세요. 비열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치사함과 비열함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이기주의적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너블이라고 하는 뜻은 어떻게 보면 고상하다, 경건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타적이잖아요. 이게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는 단어지만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면 치사해지게 돼 있어요. 비열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네, 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열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에든지 오르며라고 나와 있어요. 옳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뭐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것을 행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결은 영어로 보면 pure라고 나와 있어요. pure가 무슨 뜻이에요? 순수하다. 여러분, 순수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무엇인가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섞이지 않은 것이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엇인가에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순수하게 그 어떤 것이 스며들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정말로 이 신앙,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그대로 유지할 줄 아는 것. 이것저것 요만큼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마치 죄는 누룩과 같아서 어떻게 돼요? 요만큼만 들어와도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지 않게끔 여러분, 타협하지 않도록의 신앙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 무엇에든지 뭐 할 만하면, 자,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사랑받을 짓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면 아이들도 보면 딱 보면 얘가 이쁜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여러분, 이게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산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고,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말이냐, 이쁨을 받을 만한 행동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처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언행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자, 비슷한 내용입니다. 무엇에든지 뭘 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이걸 하면 아빠, 엄마, 요즘에 그 브랜든이 뭔가를 성취함으로 인하여서 항상 보고를 해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뭐 하려고 보고를 해요? 아이고, 잘했네. 이젠 그것도 할 줄 아네.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아침에 옷을 지 혼자 입는데 팬티를 2개씩 입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화장실을 갔는데 팬티를 2개씩 입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그랬거든요. 근데 너는 왜 팬티를 2개씩 입니? 그러니까 나는 2개 입는 게 좋아. 이 입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니까 이걸 2개씩 입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내가 이게 칭찬을 받을 일이냐 아니면 욕먹을 일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하도 정치적으로도 요란하잖아요. 그리고 뭐 친일이니 뭐 친북이니 뭐 하면서 하여튼간 난리도 아니에요. 인터넷에 제가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친구가 한 15,000명 정도 돼요. 아니야, 1,500명 정도 돼요. 근데 1,5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목사님이야. 근데 이런 상황들 안에서 좀 입을 좀 다물고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이게 자꾸 말을 하면 욕먹을 짓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이 현실이 여러 가지 사태들이 많잖아. 얘기 안 해도 알지죠.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좀 목사들이, 교회가 좀 조용히 좀 입을 닫고 정말 해야 할 일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여튼간 페이스북에 떠 있는 걸 보면 하여튼간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거 뭐 이만큼 장문을 써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 할 것 같으면 1시간 더 설교 준비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내가 뭘 말하는지 뭘 행동을 하는지 이게 과연 사랑을 받을 일인지, 물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인지,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짓인지를 좀 고민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래요. 자, 무슨 좋은 일이, 이게 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 그리고 무슨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할 만한 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기준이다라는 거죠. 뭐 대단하게 복잡한 기준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내용들을 기준으로 살아보면요, 여러분 삶이요 굉장히 간결해지고 단순화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살면요 별로 고민할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라고 한다면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따라서 여러분 이제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9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8절까지 바울 사도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권면을 한 거예요. 이 권면한 모든 내용들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는 뭐 해야 된대요? 이제는 행해야 된대요. 이제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알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마치 어디 위에 집을 짓는 것? 모래 위에 짓는 것. 언젠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서진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하면, 배운 것에 대하여 깨달은 것에 대하여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씀을 다 같이 들었어요. 다 같이 배웠어요. 근데 이걸 배우기만 한 사람이 있고 배운 것을 그래도 뭐라도 하나 행한 사람이 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걸 배웠더라도 정말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행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이 돼요. 여러분 경험되어진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행한 자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과정들이에요. 근데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도 이게 경험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신앙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모든 신앙에 배운 내용들이 다 추상화돼요. 관념화가 되고 개념화로 남아요. 여러분 이 안에 머릿속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지식으로 남고, 여러분 그 남아있는 그 지식이 썩어서 뭐가 되냐면 외식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같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배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행한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완전히 다른 결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려서 무엇인가를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없는 자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이 신앙 전체가 다 이 안에서 추상화, 관념화, 개념화로 그냥 딱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갇혀있는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남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리 안에, 내 안에 관념 안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때 내 삶에서 경험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되고, 여러분 그게 성장과 성숙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해놓고선 너희는 봤든지 들었든지 받았든지 뭐 했든지 배웠든지 꼭 행해래요. 그래야 함께 하시는 게 경험이 된대요. 그러면서 10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달성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자, 10절부터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사실은 누가 세웠냐면 바울 사도가 세웠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난 자녀 다 뭐하단 얘기예요? 다 사랑스럽고 누군가 안 되면 다 마음이 아파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특별히 어머니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특별히 내가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사랑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애가 셋이에요. 근데 다 사랑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자식은 하필이면 내가 얘를 키울 그때에 젖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던지 내가 더 많이 품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일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인지 이 사랑을 충분히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더 주지 못해가지고 아쉬워서 항상 걔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고 애리고 그리고 뭘 하다가 걔가 뭔가를 다른 애들보다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얘한테 더 못해준 것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그런가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있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엄마들은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시면 제가 공감이 된 줄 알 것 같은데 아빠는 몰라요. 아빠는. 근데 엄마는 그게 있대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오랜 시간 머물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리를 잡는데 시간을 보내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얼마 있지도 못하는 가운데 지나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는 그 여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고쳐주면 귀신을 쫓아주면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두에 두어서인지 바울 사도가 며칠을 지나치다가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줘 버립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유익을 갖다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게 어디예요? 빌립보 감옥이에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많이 맞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날 무슨 얘기가 벌어졌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를 때렸다, 나를 가둬버렸다.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던 그 지휘관이 찾아와서 내보내줘요. 근데 내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만큼은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더 마음을 쏟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나온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챙겨주고 했었으면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지 않을 텐데, 덜 일어날 텐데 그런 아쉬움 가운데 더군다나 이 교회 안에 막 율법주의자 들어왔지요. 교회 안에 누군가는 싸워가지고 교회가 막 흔들흔들 거리지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더 바울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요즘 어머니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의 어르신들은 물어보면 내가 못해준 그 자녀가 효녀가 돼요. 내가 못해준 그 아들이 더 효자가 돼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나는 더 정말로 사랑해주지 못했는데 그 교회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후원금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누구였죠? 그 이름 되게 길었는데 여기 뒤에 나와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계속 돕는 거예요. 사실 1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벌써 이 교회가 자립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의 사역 선교를 지금 돕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담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딴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고 재정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타이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매달 첫 번째 주면 선교원금을 막 보내는 거야. 이게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야, 너 아직 멀었는데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야, 벌써부터 선교를 해? 벌써부터 그렇게 마음을 모아?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도왔는데 한동안에는 조금 못 도왔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너희가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 도왔는지 내가 안다라고 전에 도왔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약간 격려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너희가 내가 필요한 줄 뭐가 필요한 줄 알고 막 보내주는데 자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예, 자꾸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오해하는 이제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가 부족한가? 뭐 더 보내줘야 되나? 이렇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자꾸 너희들한테 보내달라는 것을 요구하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자 나는 뭐 하길 배웠대요. 자족.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그 안에서 나는 만족하는 것을 뭐 했다? 배웠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만족하는 것은 여러분 갑자기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통하여 배워져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훈련해서 배운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그 설명이 12절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가난해 보기도 했고 또 부유해 보기도 했고 그리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만족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근데 왜? 이 자족이 사실은 뭐냐? 자 13절 바울이 물질에 크고 작음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뭐에 집중해요? 자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내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예,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크고 작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분에게 집중을 하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비록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 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자족하는 것을 사실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물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매여 있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내게서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여러분 그분에게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14절로 넘어와서 자 마무리할게요.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죽어가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이 14절을 보니까 자,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감옥 안에 있으니까 괴롭잖아요.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은 어찌 보면 그분들의 간증 안에서 물론 기쁨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육체적으로는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고통, 어찌 보면 괴로움, 여기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뭐 하고 있대요? 참여하고 있대요. 여러분 왜 이게 참여하고 있냐? 이들이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이 그분의 괴로움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같은 상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짐 싸가지고 사업 다 정리하고 직장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갑시다. 여러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가자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뭐 단기 선교 얼마나 갔다 와요? 뭐 일주일 다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단하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 싸가지고 나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이것이 그들의 이 바울 사도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자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빌립보는 어찌 보면 잠깐 머물렀다 간 곳이에요. 심지어 1년 2년씩 머물렀던 곳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머무른 것만큼 더 사랑해주고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쉽게 사랑했던 그들이 더 효자 효녀가 돼가지고 지금 너희밖에 지금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이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이것을 전달했던 자가 아까 아침에 나왔던 에바브라디도예요. 그걸 전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자, 이 구구절절 한 번만이 아니라 2번씩이나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또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바울이 간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으면 바울이 또 뭘 원하네 라고 오해할까 봐서 나는 오히려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상하리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밑에 보면 reward라고 나와 있어요. 보상해 주는 걸로. 자, 그러면서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쓴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선교사를 향한 기도와 후원은 그들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뭐가 돼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는 거니까 같이 기도하시면서 다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넉넉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넉넉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네가 헌신한 것만큼 반드시 채워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면서 모든 이제 권면의 내용들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인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좀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아멘.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영어로 보니까 Caesar's household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심지어 황제의 가족들 안에서도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들이 슬슬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이제 되어지는 어찌 보면 감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안에서도 회심하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함께 문안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빌립보 교회 사실 아쉬움이 많은 바울 사도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 솔선수범해서 바울을 도왔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 효자 같고 효녀 같은 바로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아픔들이 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더 마음이 쓰여지고 더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로 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 안에서 앞에서부터 쭉 나온 어려움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잔잔하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마지막 부분에 교회 되어진 자, 성도 되어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기준들, 여러분 마음에 배운 대로 여러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우리 예담교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